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본뜻과 그 이미지가 서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본래는 괜찮은 좋은 뜻인데 그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거시기한 단어 중에 싸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싸가지 느낌이 좀 안 좋죠. 그러나 이 싸가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인데 식물의 싹과 아기를 뜻하는 아지가 붙어서 싹아지, 그리고 그것이 여는 법칙으로 싸가지가 된 것으로 그 뜻은 어린 싹을 뜻합니다.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언뜻 느끼기에는 발음이 좀 거칠어서 욕같이 들리지만은 나쁜 의미의 단어라기보다는 이 새싹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작은 행동이지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는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그러한 뜻의 단어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싸가지가 좀 없는 인물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위, 그 작은 선택을 보니까 그 인물됨과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롯이라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의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롯을 비롯하여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닌 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얼마나 그분이 형편이 어려우면 이사를 그렇게 자주 가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나중에 신방가 보니까 집이 가난해서 이사를 자주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집을 넓혀가는 재미로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닌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꼽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다닌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그냥 계속 이사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듬뿍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은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동행하던 조카 롯도 덩달아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럼 덩달아 나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만 꼭 집어서 복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 덩달아 같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자 그의 식솔들에게 다 같은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곳은 협곡지대였기에 그들의 양과 소, 즉 목축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들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 제의를 합니다.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경상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했더니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하고 네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 내가 아니에요. 네가 you first. 네가 먼저 택하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 그러자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즉시로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기름진 땅을 택하고는 그리고 훌쩍 이주에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싸가지가 없어요. 매우 세속적이며 예의 없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얹혀서 살았습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의합니다. 어른이 제의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의상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큰아버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저야 젊은 사람인데 어른들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해야 옳을 것인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좌우를 살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경제 원리에 의하면, 세상의 지혜에 의하면 잘한 짓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히랍인가 페르시아인가 그들의 신화에 보면은 기회는 대머리랍니다. 다가올 때 꽉 잘 잡아야지 우물쭈물하다가는 못 잡고 지나치면은 그 뒤에 잡으려면 손에 내밀어도 잡을 게 없대, 대머리라서. 그런데 롯은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때 체면이고 예의고 신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회는 왔을 때 욕을 좀 먹더라도 잡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롯은 그 좋은 땅, 기름진 땅, 체면 불구하고 얼씨구나 짐 싸서 나가면서 내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결단하기 참 잘했어 하면서 택하고 나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에게는 신앙의 싸가지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축복받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롯은 기도하지 않았어. 이걸 어쩔까 싶을 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들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함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으로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살핍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판단합니다. 롯에게는 말이죠,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 앞에 늘 밀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요.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결정적인 때에는 그에게 신앙적 가치는 우둔한 것이고 미련한 짓이고 그저 계산 빠른 현실적인 가치와 결정이 늘 앞서 나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장식품, 인생의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 중요한 때에 기도 한번 하지를 않아.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 한번 하지를 않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늘 순위가 뒤로 밀려나가요. 취미생활에 밀리고 친구 모임에 밀리고 영화 구경에 밀리고 세상놀이에 밀리고 기도는 그런 것들을 다 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가치는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런 미련한 곰 같은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 고아가 된 롯을 그토록 정성껏 거두어주고 키워주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고 어른이 먼저 택한 다음에 내가 택하라 해도 되는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라고 양보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싸가지, 즉 축복받을 싸가지가 새싹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진 땅? 평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땅, 어느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세속적 형편은 둘째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카 롯과 화목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조카에게 과감한 제의를 한 겁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남은 것을 가지마. 여기에는 말이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화목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박수를 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이요 기름진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천만금을 벌어도 아이들 말로 짱나게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곳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아무리 즐거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신앙적 유산과 신앙적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날 롯이 매정하게 훌쩍 떠나버린 그날, 씁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은 착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소망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들은 아닙니다. 아직 감도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신 기막힌 것들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이만이 마침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찌 됩니까? 롯은 망하고요, 아브라함은 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노라고 보면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어느 정도 깊이의 신앙인인지를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때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왕이면 신앙적 유산을 중히 여기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정말 신앙인답다, 장로답다, 집사답다, 권사답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다. 부지런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컴퓨터처럼 돌리면서 이 손실을 셈하며 단순히 물질적으로 택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길을 택합시다. 뭔가를 택해야 할 때,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보여야 할 때에 이왕이면 왕십리 중앙교회가 정말 신령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을 합시다.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정말 신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가치가 앞선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택합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하는데 주일날 유원지에서 술집에서 집사님 하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인들은 음주 문화에 조심한다는 것을 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호기를 부린다고 집사님 괜찮아 한잔해 주님을 모셔야지 이딴 헛한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이런 소리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어느 게 교인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거. 신앙적 유산과 신앙적 전통 이걸 존중합시다. 이왕이면은 예수 잘 믿다가 합시다. 어차피 우리 다 갑니다. 그 가기 전까지 과정에서 우린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우린 심취되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던진 겁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성도답게 삽시다. 그렇게 살다가 갑시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비록 작은 선택이지만 믿음의 싸가지를 보여주며 살다가 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고 신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정도로 자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 축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왕이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왕이면 신앙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겨 하나님 존중히 여김을 표현합시다. 작은 결정, 작은 결단,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택하고 행동합시다.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선택이고 뭐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찬도 한 가지고 옷도 한 가지고 신발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뿐이 없었고 모든 게 다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선택 앞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들의 좌지우지 결정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치가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잣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신앙적인 가치와 이 신앙적인 전통을 하나님 제1우선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걸 보고 너 진짜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하신 성도로서의 선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